아멘. 고마우신 하나님, 하나님을 만나 배우는 이 자리에 저희들을 불러주시고 하나님의 성호를 찬양케 하시며 최고의 예배를 하나님께 올려드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마음이 모아지게 하시고 우리의 생각이 드려지게 하셔서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로 이 예배를 올려드리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하시니 하나님의 은혜에 또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귀가 우리 모두에게 있게 하셔서 이 시간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귀하고 복된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저는 유다의 네 번째 왕인 여호사밧 왕의 믿음을 여러분과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지난주에 우리는 이 여호사밧 왕의 아버지가 되는 아사 왕에 대한 믿음을 두 주에 걸쳐서 살펴보았는데, 오늘 그 아사가 41년이라는 긴 세월을 유다를 통치하고 이제 죽고 난 다음에 바로 여호사밧이 아버지의 뒤를 이어서 유다의 네 번째 왕이 되었습니다. 여호사밧이 왕이 되어서 오늘 가장 무엇을 중점적으로 신경을 썼고 어떤 일을 했느냐라는 것을 들여다보면 17장 1절부터 우리가 관심 두는 구절들이 바로 나오고 있습니다. 성경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아사의 아들 여호사밧이 대신하여 왕이 되어 스스로 강하게 하여 이스라엘을 방어하되 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호사밧이 통치하는 기간 동안 여러 가지 일들을 했을 터이고, 또 통치자가 되어서 왕이 되어서 여러 가지 일들을 계획했을 터인데, 성경은 그 가운데서 중요하게 여호사밧이 왕이 되어서 관심 두었던 건 뭐냐? 나라를 강하게 하는 것이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을 방어하는 것이었다. 방어라고 번역이 되어 있지만 하자크라는 히브리어는 힘을 기르다라는 겁니다. 우리나라도 예전에 자주국방이라는 말을 많이 썼지요. 우리 스스로 힘을, 우리 스스로 주인이 되어서 나라를 지키자라는 거 아닙니까? 여호사밧이 왕이 되어서 관심 두었던 건 바로 그겁니다. 우리가 강해져야 된다, 우리가 힘을 길러야 된다라는 거였습니다. 그리고 2절은 연결해서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유다 모든 견고한 성읍에 군대를 주둔시키고, 또 유다 땅과 그의 아버지 아사가 정복한 에브라임 성읍들에 영문을 두었더라. 영문을 두었다라는 건 수비대를 주둔시켰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우리 스스로를 지켜야 한다, 우리가 강해져야 한다라고 하면서 그는 모든 유다의 성읍들, 중요한 성읍들마다 군대를 보내서 주둔시키고 지키게 하고 방어하게 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아버지 아사가 정복했던 에브라임 성읍, 바로 그 성읍들에도 수비대를 보내서 견고하게 방어하게 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여호사밧이 왕이 되어서 먼저 신경 쓰고 먼저 관심 두었던 일이 왜 이 일이었을까? 우리는 여기서 한번 물어볼 수 있을 겁니다. 뭐 여러 가지 일을 먼저 할 수 있잖아요. 다른 일도 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왜 여호사밧은 왕이 되자마자 우리 스스로 우리나라를 지켜야 한다, 우리가 힘을 길러야 한다, 그러면서 모든 군사들을 준비시켜서 성읍들을 지키게 만들었을까? 여러분, 저는 이 여호사밧의 이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이 모습 가운데 신앙적으로 중요한 교훈을 받을 것이 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역대기 기자는 여호사밧이 왕이 된 나이를 기록해 놓고 있진 않는데, 열왕기상 22장 42절에 가서 보면 여호사밧이 왕이 된 나이가 35살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35살이라고 하면 아버지 선친 아사왕의 행적이나 아사왕의 어떤 통치나 아사왕의 신앙에 대해서 나름대로 아들로서 판단할 수 있는 그런 나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 35이라는 이 나이를 시점으로 한번 아버지 아사 왕의 통치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아사는 말입니다. 41년간을 유다를 다스렸습니다. 아주 긴 세월을 다스렸지요. 그리고 성경에 우리가 2주간에 살펴본 대로 보면 여러분 거의 35년 동안은 하나님이 아사 왕에게 전쟁이 없도록 태평한 시대를 주셨습니다. 그리고 아사 왕 36년째에 북쪽 이스라엘이 쳐들어와서 아사는 유다의 힘으로는 그것을 막을 수가 없어서 은과 금을 들여서 아람의 군대를 사서 이스라엘을 쫓아내는 일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모습을 여호사밧은 지켜보고 있는 겁니다. 아사왕 통치 36년째 전쟁이 일어났을 때 여호사밧의 나이를 생각하면 여러분 29살이나 30살쯤 되었습니다. 그런데 아버지가 이스라엘이 쳐들어왔을 때에 그 문제를 해결하는 것을 들여다보았을 때 하나님께 구하거나 하나님을 의지하지 아니하고 아버지는 은과 금을 들여서 하나님의 성전에 있는 곡간까지 다 털고 왕궁의 곡간까지 다 털어서 그 은과 금을 마련해서 아람 왕에게 보내고 아람 왕의 의지를 하며 군대를 동원시켜달라고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30살쯤이면 여러분 그것이 신앙에 옳은 것인지 그른 것인지를 판단할 수 있는 겁니다. 여호사밧이 왕이 되어서 우리가 힘을 길러야 하고 우리가 우리 나라를 지켜야 한다라는 이런 마음을 가진 것은 바로 아버지의 영향이 컸다라는 겁니다. 실제로 아사는 여러분 하나님이 태평성대를 주셨는데 사실은 그 태평한 시대에 하나님이 주신 그 은혜를 지킬 수 있는 힘을 키우지 못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전쟁이 없게 만들어 주시면 여러분 군사가 필요 없는 거 아니지요. 하나님이 전쟁이 없게 만들어 주셨을 때 하나님이 태평성대의 세월을 아주 수십 년의 긴 세월을 주셨다고 했을 때 하나님이 은혜로 주신 것들을 지킬 수 있는 믿음을 간직해야 했었고 하나님이 은혜로 주신 것들을 지켜낼 수 있는 힘을 키워야 했었는데 아사는 그 문제에 있어서 실패했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 여호사밧은 왕이 되어서 우리가 우리 힘을 키워야 되고 우리가 우리를 지켜야 된다라는 이 말은 여러분 단순한 군사력을 증강시키자라는 개념보다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모든 은혜의 자리를 우리가 지켜낼 수 있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아람을 의지하고 다른 세력들을 의지하고 세상을 의지해서 하나님이 주신 것들을 빼앗기지 말고 하나님이 주신 모든 은혜의 자리를 우리가 지켜낼 수 있는 믿음을 가져야 하고 용기를 가져야 하고 힘을 키워야 한다는 것이 여호사밧이 생각했던 것이라는 겁니다.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로 베푸신 것들을 지켜낼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어야만 합니다. 교회가 박해받던 시대에는 그렇게 굳건한 믿음을 가지고 있었는데 여러분 박해의 자리에서 지상으로 지하 카타콤에서 지상에 큰 성전을 지으면서 교회가 마음껏 예배드리게 되었을 때 로마라는 큰 나라의 비호 아래 혜택 아래 교회가 존재하게 되었을 때 교회는 박해받던 시대의 영성을 다 잃어버리고 오히려 더 좋은 시절, 더 평안한 시절에 믿음을 까먹게 되었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러고 보면 우리의 신앙은 또한 어떻습니까? 오늘 우리의 믿음의 자리는 어떻습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지금 은혜로 베푸신 것들에 대해서 우리는 지금 그 은혜의 자리를 지킬 수 있는 믿음을 키워야 하고 그 은혜를 지켜낼 수 있는 믿음을 간직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교회는 지금 깨어 있습니까? 성도는 지금 깨어 있습니까? 로마서에 보면 바울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지금은 우리가 자다가 깰 때이다 라고 말합니다. 우리의 구원이 이전보다 더 가까이 왔기 때문이다라고 그는 말합니다. 2000년 전에 자다가 깰 때이다라고 말했다고 한다면 교회는 지금 2000년 지난 이 시점에서 주님이 다시 올 날을 기다리는 교회는
깨어 있어야 하는 것이 분명합니다. 우리에게 주신 것들을 지켜내며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로 베푸신 것들을 믿음으로 간직하며 지켜내기 위하여 우리는 믿음의 힘을 키워야 하고 신앙의 힘을 키우며 이 세상에 교회는 존재해야 된다는 겁니다. 마치 아버지 아사가 하나님이 주신 그 긴 태평성대를 안일하게 지내서 36년 통치 때 이스라엘이 쳐들어왔을 때는 속수무책이어서 그것을 지켜낼 수 있는 힘을 키우지 못해서 은과 금을 긁어다가 아람 왕에게 뇌물로 주고 아람의 군대를 의지했던 그 모습을 30대에 봤던 여호사밧은 이렇게는 안 되겠다라는 생각이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주신 것들을 우리의 힘으로 지켜내야지 은과 금으로 아람 왕의 힘으로 다른 외부 세력의 힘으로 지켜내어서는 안 되겠다라는 이 비장한 결심이 그가 왕이 되자마자 우리의 힘을 키워야 하고 우리가 우리의 나라를 지켜야 되겠다라는 이런 믿음의 결단을 하게 만들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호사밧은 오직 하나님을 바라보는 신앙의 자리를 잃어버리지 않고 그가 왕이 된 초기서부터 그런 믿음의 결단과 더불어 나라를 다스려 갑니다. 우리가 10절부터 읽었지만 바로 역대하 17장은 여호사밧의 믿음이 어떠한 것인가를 처음부터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17장 4절에 보면 여호사밧은 하나님 앞에 어떤 믿음을 간직했느냐, 오직 그의 아버지 하나님께 구하며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의 계명을 행하고 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호사밧은 무엇을 결정하든지 어떤 일을 하든지 오직 하나님께 구했다라고 말합니다. 그 전에 나오는 말은 뭡니까? 3절 하반절에 보면 바알들에게 구하지 아니하고. 여러분 바알 하면 여러분 우상인 것 알지요? 가나안 족속들이 섬기던 신입니다. 그런데 성경에 보면 바알들 복수명사로 되어 있어요. 히브리어는 베알림이라고 번역이 되어 있어요. 바알들이라는 말이에요, 여러분. 온갖 우상들을 상징하는 말입니다. 이 말은 무슨 뜻이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섬기고는 있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 말고도 다른 이방의 잡신들을 많이 섬겼어요. 왜냐? 그 신들이 주는 혜택이 있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바알을 섬기는 자리에는 농경문화에서 바알은 너무나도 중요한 신이었고 가나안 근동지역의 많은 족속들이 바알을 섬겼습니다. 바알은 농사를 짓는 사람들에게 모든 기상 조건을 해결해주고 바알은 풍요를 상징해주기 때문에 농사를 짓는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바알을 의지했다라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도 가나안에 정착하고서부터는 광야 생활이 아니라 가나안에 정착하고 똑같이 가나안 사람들처럼 농사를 짓기 시작하면서부터는 가나안 사람들처럼 바알을 의지하게 되었습니다. 바알을 따라가면 비도 내려주고 바알을 따라가면 풍요로운 수확을 거둘 수 있게 한다라는 착각이었습니다. 이방신을 섬겼던 이유는 다른 뜻이 아닙니다. 다 나의 이득을 따라서 이방신들을 따라가며 섬겼다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신 저신 내 필요에 따라서 때로는 바알을 때로는 아세라를 때로는 몰렉을 이렇게 섬기던 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신앙의 양태였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여호사밧은 삶의 조건이 어떠하든지 어떤 환경에 처해 있든지 바알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께만 구했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들의 삶은 어떠한가요? 우리들 또한 하나님께만 구하는 신앙인가요? 아니면 내가 해결할 수 있는 문제나 내 권한 안에서 해결할 수 있는 그런 문제들 속에서는 내가 때로는 적당히 세상적인 방법을 통해서 아니면 내가 배운 지식을 통해서 내가 경험한 것들을 통해서 우리는 해결하고 우리는 그 일들을 감당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께 갖고 오는 것들은 내 힘 밖의 것들만 가지고 와서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오직 하나님께만 구했다라는 말은 내가 할 수 있는 영역의 것까지도 하나님께 먼저 구하고 하나님께 먼저 묻고 결정하기 전에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여호사밧의 믿음을 우리는 들여다볼 수 있다는 겁니다. 내가 할 수 있는 문제까지도, 아무리 작은 문제까지도 하나님께 구할 수 있는 그 믿음, 하나님께 먼저 물을 수 있는 그 믿음이 오늘 여호사밧의 믿음이었고, 이 믿음이 오늘 우리의 믿음이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여호사밧의 믿음은 17장 6절에 또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가 전심으로 여호와의 길을 걸어 산당들과 아세라 목상들도 유다에서 제거하였더라. 여러분, 여호사밧은 전심으로 하나님의 길을 걸어갔다라고 말합니다. 그 모양, 그 삶의 모습이 어떻게 비춰졌느냐면 산당들과 아세라 목상들을 유다에서 제거했다라는 겁니다. 전심으로 하나님의 길을 찾는 사람들은 우상을 제거하고 산당을 제거하는 삶을 살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길을 찾는 사람들, 전심으로 하나님의 길을 가고자 하는 사람들은 산당을 부수고 아세라 목상을 제거하면서 하나님 중심의 삶을 사는 것이다라는 겁니다. 이 말을 조금 다르게 생각해 보려고 해요. 역대하 14장을 여러분 잠깐 보시면 14장 2절과 3절을 봅니다. 14장 2절과 3절을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아사가 여호사밧의 아버지예요. 아사가 그의 하나님 여호와 보시기에 선과 정의를 행하여 3절에 보면 뭘 했다? 이방 제단과 산당을 없애고 주상을 깨뜨리며 아세라상을 찍고. 여러분, 이미 여호사밧이 산당을 없애고 아세라상을 제거하기 전에 아버지 아사도 왕이 되면서 하나님 앞에 그것은 옳지 못한 것이다 해서 산당을 다 부셔버렸습니다. 아세라상을 다 찍어버렸습니다. 우상들을 다 부셔버렸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호사밧이 왕이 되어서도 산당을 부수고 아세라상을 제거했다라고 나옵니다. 이 말은 무슨 뜻입니까, 여러분? 아버지 아사가 부숴낸 산당, 아버지 아사가 찍어낸 아세라 목상이 그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백성들은 또다시 아세라상을 만들어내고 백성들은 또다시 하나님 이외에 산당을 지어놓고 이방신들을 섬기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전심으로 여호와의 길을 찾는다라는 말은 여러분 일평생을 하나님 중심으로 사는 삶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다시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2000년 전에만 가룟 유다가 있는 겁니까? 사탄은 2000년 전에만 가룟 유다를 만들어 놓고 지금 가만히 있을까요? 사탄은 믿음의 사람들에게 작은 틈이라도 있다고 한다면 그 틈을 절대로 놓치지 않습니다. 가룟 유다도 처음부터 사탄에게 미혹되었던 사람이 아닙니다. 가룟 유다는 예수님의 제자였어요. 예수님에게 가르침을 받고 예수님에게 배움을 받고 예수님의 기적을 보면서 예수님의 제자로 살았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가룟 유다가 돈꾀를 맞고 나서부터 거기에서 슬쩍슬쩍 돈을 가져가는 거예요. 사탄은 그걸 절대로 지나치지 않습니다. 가룟 유다라는 사람은 예수님의 제자였지만 돈에 약하구나 사탄은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탄이 가룟 유다의 마음속에 들어가서 예수를 팔 생각을 심어주었다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예수님마저도 돈의 가치로 바꾸어서 가룟 유다는 예수님을 은 30에 팔아 먹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2000년 전에만 가룟 유다가 있느냐 말이에요. 오늘도 사탄은 변함없습니다. 예수님의 제자 가운데 가룟 유다를 만들어낸 것처럼 오늘도 교회 안에서 사탄은 작은 틈이라도 보면 들어가서 교회 안에서 가룟 유다를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오늘도 사탄은 목회자들 가운데서도 가룟 유다를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부서진 산당이 다시 세워지고 찍어버린 아세라 목상이 다시 세워졌던 것처럼 우리들의 마음속에 어제의 탐심이 믿음으로 제거되었다면 오늘은 안전합니까? 아니요, 오늘도 또 다른 탐심이 우리 속에서
우리 속에서 나와서 우리의 신앙을 유혹하고 우리를 무너뜨릴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신앙은 평생을 점검해야 되는 겁니다. 10년 전에 예수 믿기로 결심하면 그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10년이 지난 오늘 시점은 더 많은 유혹과 더 많은 사탄의 속임수를 우리는 경계해야 된다는 겁니다. 아버지 아사가 부서뜨린 산당이 다시 세워집니다. 아버지 아사가 무너뜨린 모든 우상들이 다시 세워집니다. 여호사밧은 그것을 용납하지 않습니다. 마찬가지로 여호사밧도 전심으로 여호와의 길을 걸어가면서 유다 땅에 세워져 있던 더러운 우상들을 다시 찍어버리고 하나님이 아닌 이방신들을 섬기는 산당들을 다 부숴내는 일을 했다라는 겁니다.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전심으로 날마다 우리의 믿음을 점검하며 우리 교회의 영적인 수준을 체크하며 그렇게 하나님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믿음의 공동체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호사밧의 믿음을 또 들여다볼 수 있습니다. 17장 8절과 9절, 7절을 보면 여호사밧은 또 어떤 일들을 하게 되냐면 그가 왕에 있은 지 3년에 방백들을 백성들에게 보냅니다. 방백들만이 아니라 레위 사람들을 백성들에게 보냅니다. 제사장들을 백성들에게 보냅니다. 무엇을 하라고 보내냐면 9절에 보면 그들이 모두 율법책을 가지고 유다 백성들에게 직접 가서 마을들로 들어가서 집집마다 다니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게 했다라는 겁니다. 이것은 획기적인 일이었습니다. 여러분, 그 당시에는 하나님께 제사 드리러 오는 것만 잘해도 신앙이 칭찬받을 수 있는 시절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께 제사 드리는 절기를 빼먹지 아니하고 때마다 하나님께 제사 드리러 오면 그 믿음을 칭찬받을 수 있는 그런 시절이었습니다. 그런데 여호사밧은 그거 가지고 안 되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만드시는 나라, 하나님이 지키시는 나라, 하나님의 은혜를 지키려고 하는 견고한 나라가 되고자 한다면 제사 드리는 것 그 수준으로는 안 되겠다라는 거예요. 유다 백성들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르쳐야 된다라는 거예요. 말씀의 중요성이 얼마나 여호사밧에게 와닿았는지. 찾아오는 백성들이 아니라 레위인들이요, 제사장들이요, 당신들이 하나님의 율법을 가지고 그 책을 직접 들고 가서 거리마다, 집집마다, 성읍마다 유다 백성들을 만나면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시오라고 하는 겁니다. 혹시 여러분의 신앙의 한 주간을 들여다보면 일주일에 한 번 교회 나오는 그 예배 한 번으로 내 신앙의 모든 일들을 다 마치는 분은 혹시 없습니까? 예배 한 번이면, 그래요, 물론 하나님의 임재를 체험하는 그 예배 한 번이면 우리 인생 전체를 바꿀 만한 능력을 얻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진정한 크리스찬이 되기를 원한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는 일에, 하나님의 말씀을 경험하는 일에, 하나님의 말씀을 날마다 묵상하는 일에 게을러서는 안 된다는 걸 기억하십시오. 한 번의 예배가 내 신앙의 전부고 지난 일주일간의 삶은 하나님의 말씀과 무관하게 살았다고 한다면 우리의 믿음의 상태를 다시 점검해 봐야만 합니다. 여호사밧은 말씀이 얼마나 중요한지 그 말씀을 직접 가르쳐야 된다고 백성들에게 레위인들과 제사장들을 보냈다라는 겁니다. 왜 여호사밧은 이런 믿음을 가졌는가? 하나님이 은혜로 주신 것들을 선대왕 아사가 잃어버렸던 것처럼 오늘 우리도 그것을 반복해서는 안 되겠다라는 겁니다. 수십 년의 태평성대를 주었지만 그 태평성대의 은혜를 지켜낼 수 있는 힘을 가지고 있지 못했기에 이스라엘의 침략하에 쉽게 무너져버리고 신앙으로도 그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고 은과 그 물질로 해결하고 아람을 의지하며 해결했던 아버지와 같이 되어서는 안 되겠다라는 결단이었습니다. 오늘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 저는 우리가 믿음으로 다시 하나님의 역사를 새롭게 써내려가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좋은 전통은 물려봤지만 아사 왕처럼 잘못된 신앙은 반드시 고쳐서 하나님 앞에 점검할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지난 77년에 믿음의 선배들의 좋은 믿음은 물려봤지만 하나님 앞에 불충했던 것들은 여호사밧처럼 깨끗이 정리하고 새로운 믿음의 자리를 회복할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전심으로 여호와를 찾으십시다.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께만 구합시다. 오늘 하나님이 우리 교회를 그렇게 사용하시고 오늘 하나님이 우리 성도들을 그렇게 인도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런 믿음을 지켰을 때 하나님은 바로 여호사밧의 그 믿음에 어떻게 응답하셨느냐. 5절에 보면 이런 말이 나옵니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나라를 그의 손에서 견고하게 하시매라고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은 여호사밧의 믿음을 보시고 바로 하나님의 은혜를 지켜내려고 하는 그 간절한 믿음의 모습을 보시고 유다를 다시 견고하게 만들어 주셨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이 시대의 견고한 교회가 우리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견고하게 만드신다면 세상 어떤 것도 우리를 무너뜨릴 수 없는 견고한 주의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여호사밧의 믿음을 통하여 견고한 유다가 확립되었던 것처럼 저는 우리 교회가 다음 세대를 위하여 하나님의 역사를 새롭게 써내려가는 그런 교회가 되기 위하여 견고한 교회로 다시 세움을 받는 놀라운 역사가 우리 모두에게 체험되어지기를 다시 한번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유다가 견고하게 되니까 달라졌어요. 믿음으로 그 나라를 견고하게 세우니까 어떤 모습들이 있었는가? 우리가 읽은 10절에 그 첫 모습이 나옵니다. 여호와께서 유다 사방의 모든 나라에 무엇을 주셨다? 두려움을 주셨어요. 여호사밧과 싸우지 못하게 하시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싸워보고 지면 아이고 우리가 상대가 안 되겠네라고 하겠지만 아예 싸우기도 전에 다른 나라들이 유다에 대해서 두려움을 갖게 만들어 주셨다라는 겁니다. 그것뿐만이 아니에요. 11절에 블레셋 사람들 중에서는 여호사밧에게 예물을 드리며 은으로 조공을 바쳤고 아라비아 사람들도 짐승 때 곧 순양 순염소를 드렸더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주변의 국가들이 유다를 보고 두려운 것뿐만이 아니라 유다에다 조공을 바치는 그런 모습으로 바뀌어졌습니다. 여러분, 선대왕 아사 때에는 아람에게 조공을 바치고 아람에게 뇌물을 줘서 아람의 군대의 힘을 의지해서 이스라엘을 쫓아내는 그런 유다였는데 바로 그 다음 여호사밧 시대에는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않고 그 은혜를 지키고자 하는 그 믿음을 가졌을 때 하나님은 바꾸어서 그 나라를 견고하게 만들었고 주변 국가가 오히려 유다에게 조공을 바치는 그런 나라로 세워주셨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역사를 믿는 우리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믿는 우리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믿음의 자리를 지킬 때에 하나님의 은혜가 이렇게 임하게 됨을 다시 한번 기억하면서 오늘 저는 우리들의 신앙을 하나님 앞에 온전히 올려드리는 복된 교회 성도가 되기를 원합니다. 견고한 유다의 모습은 그 다음에 세 가지로 우리에게 중요한 가르침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저는 우리 교회가 견고한 교회, 하나님이 세우신 견고한 교회가 될 때 이 세 가지의 특징이 분명히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첫 번째 특징이 무엇이냐? 오늘 성경에 보면 12절에 이런 말이 나와요. 여호사밧이 어떻게 된다? 점점 강대하여. 점점 강대하다라는 말은 처음의 시작은 강대하지 않았어요. 처음은 아버지 아사의 뒤를 이어서 불안하게 시작했지만 여호사밧의 믿음과 더불어 그 나라는 점점 강대해졌다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More and more powerful이라고 나와요. 여러분, 점점 힘이 세지는 겁니다. 이제는 더 이상 어떤 나라도 넘볼 수 없을 만큼, 어떤 나라도 우습게 볼 수 없을 만큼 강한 힘을 가진 유다가 되었다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이 견고하게 한 나라의 특징입니다. 이 시대의 견고한 교회가 바로 이런 특징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저는 우리 교회가 점점 강한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저는 우리 교회가 점점 강한 믿음을 갖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10년 전보다 지금보다 10년 후가 더욱더 성장하며 더욱더
더욱 강력한 믿음 안에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지금 예수를 영접하셨습니까? 지금보다 내일이, 내일보다 모레가 여러분의 삶을 더욱더 강력하게, 더욱더 은혜 충만하게 만드는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하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점점 좋아지는 교회, 우리 교회 되기를 원합니다. 점점 믿음이 강해지는 교회, 우리 교회 되기를 원합니다. 어떤 교회는 하나님이 주신 것들을 잃어버릴 수도 있어요. 어떤 성도는 하나님이 주신 그 강력한 믿음을 잃어버리고 믿음에서 파선하였느니라 라는 바울의 말처럼 파선되어서 부서져버리는 인생이 있을 수 있어요. 저는 우리 교회가 점점 하나님의 은혜로 강해지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더 이상 사탄은 흑석동지의 교회라는 이름만 들어도 두렵고 떨 수밖에 없는 영적으로 무장된 교회가 우리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게 견고하게 하나님이 만드신 유다의 모습이었고 이 시대의 교회의 모습인 줄로 믿습니다. 성경 분명히 이야기해요.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항상 하나님께 감사할지니 이것이 당연함은 너희의 믿음이 더욱 자라고 라고 말해요. 데살로니가 교회에 사도 바울이 기록한 편지에 보면 우리가 너희들을 향해서 항상 감사하는 게 당연한 게 뭐냐? 너희의 믿음이 더욱 자라고 있다는 거예요. 믿음이 퇴보하는 것이 아니라 믿음이 처음보다 지금이, 지금보다 내일이 점점 자라고 있는 교회가 바로 데살로니가 교회였다고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믿음이 이렇게 자라서 점점 강한 하나님의 교회로 이 시대에 쓰임받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두 번째 견고한 교회의 특징은 오늘 견고한 유다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보게 되는데 성경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13절을 보십시오. 13절에 이런 말이 나와요. 유다 여러 성에 공사를 많이 하고 또 예루살렘에 크게 용맹스러운 군사를 두었으니. 여러분, 견고한 유다, 하나님이 견고하게 만든 유다에는 크고 용맹스러운 군사가 있었다라는 겁니다. 오늘도 마찬가지 아니겠어요? 하나님이 세우시는 견고한 교회에는 크고 용맹스러운 그리스도의 군사들이 모여있는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크고 용맹스럽다라는 이 단어를 영어에는 이렇게 번역하고 있습니다. Man of war, 전쟁의 사람들, the mighty man of valor라고 이야기합니다. 아주 용맹무쌍한 사람들이라는 뜻이에요. 여러분, 군인도 말입니다. 전쟁이 나면 바로 전쟁에 투입될 수 있는 군인이 있는가 하면 여러분, 아직 덜 훈련이 되어서 아직 전쟁에 나갈 수 없는 군인들도 있습니다. 전쟁이 나면 최전방에 투입할 수 있는 정예 부대가 있는가 하면 후방에서 방어하는 역할을 하는 군인이 있습니다. 그런데 유다의 군대는 모두가 오늘이라도 전쟁이 나면 그 전쟁에 투입이 되어서 용맹무쌍하게 싸울 수 있는 군사들이 있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이게 하나님이 견고하게 세우신 유다의 두 번째 특징이었습니다. 교회가 무엇으로 강하다고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까? 건물의 크기요? 교회가 무엇으로 힘을 낼 수 있겠습니까? 사람의 숫자요? 사탄이 보았을 때 건물 큰 교회를 보면 두려워 떨까요? 사탄이 볼 때 숫자가 많은 교회를 보면 두려워 떨까요? 여러분, 아무리 군대가 많아도 오합지졸이라는 말 있지 않습니까? 제 역할도 감당하는 군인도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오늘 유다는 용맹무쌍한 전쟁에 참여할 만한 군대가 있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그리스도의 군사가 있는 교회가 오늘 하나님의 능력을 보여주는 줄로 믿습니다. 숫자가 문제가 아니에요, 여러분. 그리스도의 군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은 사람들이 모여있는 교회가 혈과 육의 싸움이 아닌 세상의 악한 영들과 싸워야 할 이 영적인 전투에 하나님의 정예 부대로 쓰임받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성경을 보면 레위기 26장에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에 들어가기 전에 모세를 통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내 규례와 계명을 준행하면이라고 말해요. 그러면서 7절에 너희 원수를 쫓으리니, 레위기 26장 8절에 이렇게 다시 이어져 갑니다. 너희 다섯이 백을 쫓고 너희 백이 만을 쫓으리니 라고 말합니다. 너희가 내 계명을 준행하면, 너희가 하나님의 말씀에 붙들고 살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저 가나안 족속을 너희 5명이 100명을 쫓을 수 있을 거야. 한 사람이 20명을 감당한다라는 거예요. 너희 100명이 10,000명을 쫓을 수 있을 거야. 한 사람이 100명을 감당한다라는 거예요. 1대 100의 싸움에서도 1대 20의 싸움에서도 절대로 지지 않을 거라고 하나님이 확신시켜 주었습니다. 이 시대의 교회가 이런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아무리 숫자가 많으면 뭐합니까? 1대1의 싸움도 물러서는 오합지졸이 모인 숫자라고 한다면 사탄은 그것에 벌벌 떨지 않습니다. 적은 숫자여도 정의의 부대가 될 때, 그리스도의 좋은 군사가 될 때,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무장한 그런 성도들이 있을 때 1대 21대 100의 싸움을 감당하는 줄로 믿습니다. 여호수아 23장도 이렇게 말합니다. 오직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 가까이 하기를 오늘까지 행한 것 같이 하고 너희 중 한 사람이 1000명을 쫓으리니 이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 그가 너희에게 말씀하신 것 같이 너희를 위하여 싸우심이라. 여러분, 모세가 죽었습니다.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가나안에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가나안을 점령한 후에 모세도 이제 죽음의 문턱 앞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모아놓고 설교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만 가까이 다가간다면, 지금까지 한 것처럼 하나님만 가까이 섬긴다면 너희 한 사람이 1000명을 쫓을 수 있다라고 분명하게 말하는 겁니다. 이 시대에 그런 교회로 우리 교회가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용맹한 군사들이 있는 유다처럼 정말로 하나님 앞에 일당백 일당천을 감당할 수 있는 그런 영적인 무장이 된 성도들이 오늘 우리 교회 성도들이 되어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견고한 교회 모습이 오늘 성경에 나옵니다. 저는 견고한 유다의 그 모습 속에서 견고한 교회의 모습을 마지막으로 들여다봅니다. 오늘 성경에 보면요, 16절에 보면 아마시아라는 사람을 소개를 합니다. 이스라엘 군대의 장관들인데 지금 유다의 여호사밧은 5의 장관을 두고 그 밑에 군대를 두었습니다. 그런데 그 장관들을 설명하는 것을 보면 오늘 성경에 보면 14절에 보면 군사의 수요가 그들의 족속대로 이러하니라. 유다에 속한 천부장 중에는 아드냐가 으뜸이 되어, 아드냐라는 장수를 소개하는데 그는 천부장이었다라고 말을 합니다. 15절도 보면 그 다음은 지휘관 여호하난이니, 여호하난이라는 장수를 설명하는데 지휘관이라고 설명을 합니다. 그 다음은 시그리의 아들 아마시아니, 아마시아에게는 천부장이나 지휘관이라는 직책을 설명하지 않고 아마시아에게는 그는 자기를 여호와께 즐거이 드린 자라라고 말합니다. 그 다음에 나머지 장관들을 설명하는데 그냥 이름만 나오고 큰 용사라는 말이 나와요. 여러분, 이 말씀을 저는 생각해 보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견고하게 세운 유다에는 중요한 일들을 하는 장수들이 있었는데 어떤 장수는 그는 천부장이요, 그는 지휘관이요 라고 그 사람을 설명하고 있어요.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읽은 성경 말씀 아마시아는 이름의 뜻이 여호와가 품으셨다라는 뜻이에요. 이 아마시아만큼은 다르게 설명하고 있어요. 그는 하나님께 자기 자신을 즐거이 드린 자다라고 소개를 하고 있어요. 여러분, 내 직분이 나를 말하게 하지 말고 내가 가진 신앙의 생활이 나를 말하게 하는 그런 주인공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어떤 사람, 아무개 목사입니다. 이 정도로밖에 설명이 되지 않아요. 그가 가진 목사라는 직함 하나로밖에. 어떤 분, 아무개 장로님입니다. 그 직분으로밖에 설명이 되지 않아요. 그
그 직분 빼면 그분을 설명할 게 아무것도 없어요. 암흑의 집사입니다. 마치 지금 장수를 소개할 때 천부장 누구요, 지휘관 누구요 라고 설명한 것처럼. 그러나 여러분, 아마시아는 물론 장군이고 여러분 지휘자지만 그 직함보다 이 사람을 설명하는 말은 그분은 여호와께 자기 자신을 즐거이 드리는 사람입니다 라고 소개하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의 신앙이 우리를 증명해주는 그런 주인공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내 직분이 나를 말하는 게 아니라 내 신앙의 삶이, 내 믿음의 삶이 하나님 앞에서 나를 보여주고 사람들 앞에서 나를 보여줄 수 있는 그런 주인공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 즐거이 드리는 자가 있는 교회가 견고한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 자기 자신을 기꺼이 바칠 수 있는 그런 성도들이 있는 교회가 견고한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여호사밧의 믿음을 통하여 하나님이 유다를 아사왕 선대왕의 그 시절보다 더 견고하게 만드셔서 하나님이 역사를 이루게 하셨던 것처럼 지나온 77년의 역사에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셨던 것은 물론이지만 앞으로 우리 교회와 함께 하셔서 우리를 견고하게 만드셔서 하나님의 새로운 선교의 역사를 우리에게 짊어지게 하시고 그 일을 감당하게 하시며 우리와 동행하셔서 그 뜻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우리 모두가 체험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고마우신 하나님, 우리 흑석동제일교를 사랑하여 주신 것 정말 감사합니다. 지난 77년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거하게 하시고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습니다. 오 하나님, 간절히 원하옵건대 여호사밧을 통해서 유다를 다시 견고하게 세우셔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이루어 주셨던 것처럼 앞으로 우리 흑석동제일교회가 새 성전 건축과 더불어 새로운 비전과 꿈을 향하여 하나님의 선교의 역사를 새롭게 써내려가는 견고한 하나님의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믿음에 충만한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 즐거이 헌신하며 용맹무쌍한 그리스도의 군사들이 하나님의 영적인 전투에 투입이 되는 그런 교회를 꿈꾸며 나아가게 하시고 이전보다 더욱 점점 강대해졌던 유다처럼 이전보다 더욱더 부흥하며 이전보다 더욱더 강해지는 놀라운 믿음의 역사를 이루어가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